주님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까지는 우리가 일곱 인에 대해서 쭉 봤는데 여섯째 인까지 사실은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들 이게 조금 처음에는 복잡한 것 같은데 자꾸 읽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심플해요.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고 이걸 조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스토리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이렇게 보니까 좀 너무 이렇게 구체적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견을 보이고 이러는데 좀 확실하지 않은 거는 확실하지 그때 가서 알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이 있고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요거다라고 얘기 안 해주시고 계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가 되면은 구체적인 건 드러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과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곱 인이 이제 소개가 되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게 될 때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끝나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시간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느냐 이걸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절기가 시간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시간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그런 날짜를 정확히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팔절도 7월 1일, 그 다음에 대속제일은 7월 10일, 또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 그리고 8일째 되는 23일은 큰 이렇게 날짜를 정확히 정해 주신 데에는 그 시간적인 순서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걸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의 얘기를 맨 먼저 주셔요. 시작할 때 일곱 교회의 얘기를 볼 때에 항상 이 성경은 보면 역사적인 사실이죠.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오늘날도 또 현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삼중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두 번째는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세 번째는 이걸 현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현재.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 예언의 말씀도 역사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곱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쭉 일어났던 사실인 거를 보게 돼요. 그죠? 이건 이미 일어났던 사실인데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말세 증알에 사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미 일어난 일들이야. 그죠? 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어난 일들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주는 영적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런데 그 교회가 보니까 오늘날 다 있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 순교적인 교회도 있고 그죠? 또 양다리 걸치고 있는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완전히 암흑에 빠져 있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또 개혁이 일어나는 개혁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선교적인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또 아주 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말세지말이라 그런지. 그렇지만 순교하는 교회도 있어요. 오늘날도. 그죠? 또 오늘날도 선교를 열심히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근데 일곱 인의 재앙을 보게 될 때에도 보니까 첫째 인을 뗄 때는 하얀 흰 말을 타고 미혹하는 그죠? 이기고 이기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제 이 인의 재앙을 보니까 거의가 역사적으로도 좀 있어 왔지만 말세에 굉장히 더 많이 일어나는 일들임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뭐예요? 붉은 말을 타고 나오는 자가 전쟁이죠. 전쟁은 역사적으로도 쭉 있어 왔죠. 막 세계대전 단 100년. 근데 한 100년 전쯤부터 말세지말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심해진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검은 말은 경제적인 기근이란 말이에요. 경제적인 기근은 쭉 있어 왔지만 오늘날 시대에 와서 더 심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흉년이 많이 일어나고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옛날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숫자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청황색말은 뭐냐면 죽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청난 그런 죽음이 임하게 될 것.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인까지는 그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순교자가 신원하는 그런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었지만 요즘 시대가 순교가 옛날보다 훨씬 많대요. 인구가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구가 뭐 옛날에 10억 정도밖에 인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옛날에 그 예수님. 근데 지금은 7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인구가 순교를 당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다음에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이제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그 다음에 막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떠나가고 막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도 있지만 보니까 조금 하늘의 종이축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어떤 분은 이걸 오존층이 무너지는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긴 한데 글쎄 그건 뭐 조금 그런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그래서 이런 일들도 지진이 크게 났을 때 좀 이렇게 옮기는 일들도 있었지만 요즘 보면은 뭐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요. 이런 더 큰 지진이 예상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여섯인이 일들을 보게 될 때 역사적으로도 일어났지만 말기에 지금 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고 더 많은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엄청날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예상하고 있잖아요. 무기가 뭐 옛날 무기 활 쏘던 시대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핵무기가 날아가는 시대고 이 케미칼, 이 화학전이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일들이 말세가 되면서 이 일들이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많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 여섯째까지 일이 완전히 다 맞춰지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여섯인의 그 모든 상황들이 점점 분명해지는데 아직 나팔은 불려지지 않았어요. 예, 나팔은 불려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팔절이 시작되면은 그 재앙이 이제 더 확실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첫째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자, 오늘 8장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7장, 우리가 그 8장 전에 6장과 7장에 보면 이제 인의 재앙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7장까지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그 7장이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제 봤나요? 어제 봤는데 14만 4천 그죠? 7장에 하나님의 인 맞는 일이 14만 4천이 인 맞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인 맞는 일, 요 인 맞는 일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 맞는 일. 요 인 맞는 일은 여섯째 재앙이 끝나면서 일곱째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7장의 얘기가. 그죠? 그래서 요거를 14만 4천에게 인치는 이 사건은 여섯째 인의 사건까지가 일어나는 상황이 끝나면서 이 여섯째 인과 그 나팔절 사이에 나팔절이 일어나기 전에 인 맞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 이거 지금 그냥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순서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게 맞춰지면서 인 맞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 맞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인 맞는 일이 일어난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기록되냐면 7장 9절의 말씀 잠깐 보겠어요. 7장 9절. 8장 읽기 전에 7장 9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1절까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얼굴을 엎드려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까지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절까지 읽죠.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인 맞는 14만 4천이 인을 맞는 일은 여섯째 인이 맞춰지면서 14만 4천이 인을 맞는데 오늘 9절 지금 7장 9절에 보니까 2일 후라는 건 뭐냐면 인친 후에 이런 뜻이에요. 인친고 나서 후에 내가 보니 인을 치고 나서 내가 보니 그러고 나서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죠? 이 일은 뭐냐면은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이죠. 그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 일은 뭐냐면 주님 재림하시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간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인을 친 일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해서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장로에게 묻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가 대답할 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거는 환난 후의 얘기예요. 지금 흰옷 입은 사람들을 볶는 거는 여기서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는 지금 그 인 맞는 일은 여섯째 인이 떼어진 후에 인 맞는 일이 있는데 흰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은 마지막 날이니까 요 사이, 요 시간적인 개념인데 요 사이는 뭐냐면 14만 4천이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14만 4천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로서 세워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과로.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은 세상 끝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은 그 전에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7년 환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인 맞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7년 환난 가운데 3년 반 동안은 전도가 이루어질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볼 거예요. 3년 반 동안 전도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후 3년 반이 환난의 시기에 사실은 이 후 3년 반을 통과한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14만 4천이 인을 맞는 일과 이 흰옷 입은 사람과의 사이에는 7년이라는 시간이 그 중간에 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7 나팔이 불려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나팔이 불려지면서 마지막 7 나팔이 끝나면서 또 어떤 일이냐면 대접재앙이 7 대접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을 찬양을 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본 모습은 바로 그 모습. 이게 끝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바로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요 개념을 시간적으로 잘 개념하지. 이걸 제가 도표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도표를 잘 만들면 한 장씩 나눠 드릴게요. 그러면은 요걸 아주 클리어하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시간적인 개념에 초점을 좀 더 맞추는 거예요. 뭐 세세한 그거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보자고요. 근데 요 시간적인 개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이 인 맞는 사건 요 사건 바로 전에 있거나 지금 인을 치시고 있을지도 모른다. 요거는 근데 확실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인 맞는 사건 그 시기에 바로 전이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인 맞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 맞는 사건이 맞춰지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냐면은 이제 7 나팔이 불려지는 때, 그때는 이제 뭐냐면 7년이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7년이 시작되는 시기인데 첫 번째 3년 반은요, 전도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예요. 전도가 이제 지금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를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14만 4천에 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4만 4천에 속해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능력 있게 해요. 아주 이 성경 말씀이 3년 반 동안은 아주 능력 있게 전도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나 짧은데 요한계시록만 특별히 한번 다시 따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참 재밌어요. 자, 요한계시록 8장 읽습니다. 8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이 절기와 관련하여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무엇을 예비해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어서 정말 말세의 지말에 때를 따라 정말 필요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그 전도사님도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 말씀 전하시는 분도 정말 그 소망이 생기고 그 말세 지말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내용들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이제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나누어지던 마음들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재림하실 주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재림 신앙,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들이 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저도 같은 아주 어그리해요. 이 요한계시를 보면서 이게 정말 너무너무 이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싹 조명해 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참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책이다. 정말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는 책이다.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의 내용이 전부 정리가 되어지고 초점이 맞춰지고 분명한 신앙의 그런 디렉션을 보여주는 그런 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이렇게 세상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좀 정결하지 이렇게 좀 아주 단순하지 않고 신앙생활 중에 신앙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simplicity예요. simplicity. 이거 뭐냐면 단순성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아주 단순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그런 말씀 여기에 쫙 맞춰가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6째 인이 지나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14만 4천에게 인을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건 뭐냐면 아주 엄중하고도 긴장되는 그죠?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7째 인이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조용하더니 30분 정도 좀 조용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 받은 천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니까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물도 타서 사위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이거를 많은 그 목사님들이 보니까 무슨 이런 걸로 보더라고요.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냥 수백 개씩 날아가고 전쟁 영화 같으면 그죠? 꼭 그냥 피 섞인 우박이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나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돼석을 하는데 어쩌면 진짜 피 섞인 우박이 내려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그냥 말씀 그대로 봐도 좋고 이거 뭐 전쟁이 나서 막 그냥 정말 피 섞인 우박이 내리는 것처럼 수많은 포탄이 막 떨어지는 것들로 봐도 좋고 그게 그렇게 하여튼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재앙이에요. 그죠? 재앙. 그런 재앙이 어떤 모양이든 나가지고서 땅의 3분의 1이 막 다 타버리는.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불을 보니까 뭐냐면 바다 가운데 3분의 1이 죽고 땅뿐만이 아니라 바다에도 그냥 배가 3분의 1이 깨지고
예? 그러니까 땅에도 전쟁이 나고 배에도 바다에도 전쟁이 나고 그렇잖아요. 뭐 육군, 해군, 공군 다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공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것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정말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 일로 우리가 봐도 좋고요. 현재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것이 떨어져서 물들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실질적으로 화학전 같은 거 있잖아요. 일어나면요 물이 다 오염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미군에 한 7년 있었잖아요. 이제 화학전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 중에 뭐냐면 물론 마스크 이런 것들을 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전쟁터에서 물을 떠가지고서 검사하는 이런 종이가 있어요.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걸 이렇게 탁 탄 거 보면 이게 오염된 물인가 오염이 안 된 물인가를 검사하고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화학전이 되면은 물이 다 오염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화학전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전쟁 이렇게도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대로 우리는 봐도 좋고 어쨌든 물이 오염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해 3분의 1과 단분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이제 네 번째 나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네 번째 천사의 나팔이 불려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또 화화화 세 번이 더 있다. 자, 9장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간단히 지나갑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보세요.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어떤 분은 이거를 좋은 천사냐, 나쁜 천사냐,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여러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근데 이게 떨어진 그랬으면 이게 뭐예요? 벌써 내려온이 아니고 떨어진이잖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타락한 천사라는 걸 우리가 그냥 딱 알 수 있는데, 그리고 그가 뭐를 해요?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은 지옥이지요. 지옥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영이. 그러고서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밑에 4절, 9장 4절부터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에. 근데 뭐예요? 살아는 있다는 거죠. 아직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왜 그럴까요? 지금 인맞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는 뭐냐면 전삼년반 시대예요. 이 전삼년반 시대에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더 또 나중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 이거 왜 그럴까요? 저들에게 지금 회개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 고난은 전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라.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라. 그 다음에 지금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의 일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7절 또 거기 보면은 철융갑 얘기가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7년 전삼년반에 아직도 얘기입니다. 전삼년반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이 아볼루온이 영어로 아폴론인데 뜻이 뭐냐면 파괴자란 뜻이에요. 파괴자. 그냥 파괴하는 일들이 전삼년반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파괴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 7년 환난 동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3년반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앞으로 나와요. 이제 이런 하여튼 6째 인이 끝나고 7째 인이 떼어지면서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면 뭐예요?
큰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막 그냥 하늘의 3분의 1이 그냥 어두워지고 모든 강물과 물샘들은 오염이 되고 3분의 1이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섯째 인의 나팔이 이제 불려지는 거예요. 13절에요. 9장 13절. 여섯째 인의 나팔이 불려지니까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로라. 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자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이들을 하나님이 막고 있었어요. 일을 하지 못하게. 근데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아니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거를 결박해 있다가 네 천사가 15절에 보면 놓이게 되는데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에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일이 얼마가요? 그럼 지금 72억이니까 얼마예요? 3분의 1이면요. 한 25억쯤 될 거란 말이에요. 얘는 25억이 죽는 일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엄청난 사람의 죽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알고 그 피마의 그 관이 만들어진 거 우리가 다 지금 뭐 인터넷상에 공개가 돼서 알지만 이미 이게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래서 작년에 한 해 동안에 올해 지금까지 한 해 동안에 한 500명의 CEO가 다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디즈니랜드 CEO, 구글 CEO, 시리뱅크 CEO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을 보니까 전부 일루미나리들이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제 죽을 걸 알고 이 사람들 전부 뭐 하고 있어요? 지하 벙커를 만들어 가지고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이런 재난을 준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재난이 올 거를 이미 그들은 알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뭘 준비해야 돼? 이들은 이 육신이 조금 더 살 거를 준비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걸 준비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루미나리들도 알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런 재앙이 지금 올 거라는 걸.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인맞은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인맞은 자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 받으면 하나님이 이거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일들이 근데 일어날 것이라고 여기 성경이. 근데 그 마병대의 수는 9장 16절에 보면 2만만이니 이 마병대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을 죽이는 군대예요. 사람들을 죽이는 군대가 일어나는데 2만만이 2억이에요. 2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억의 군대.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억의 군대가 전쟁에 참여한 적은 없어요. 지금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지만 그 다 참가한 군인이 2억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2억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2억의 군대는 정확하게 2억 정도의 군대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게 전부 전쟁에 쓰여지는 무기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 재앙은 뭐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화라고 말한 이 세 재앙고 저희에게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사람으로 죽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해하더라. 이게 지금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이제 세계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될 거를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근데 이런 일이 있어도 21절 끝에 보면 회개치 아니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라도 끝까지 추수하려고 이걸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고난을 안 주셨으면 다 그냥 지옥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주시면서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이제 일곱째 나팔이 지금 얘기가 되고 나서 내가 보니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시간이 이제 맞춰야 되겠어서 내일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0장부터는. 근데 10장, 11장, 12장 여기서 쫙 이게 그냥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11장 조금만 보고 마치죠. 11장. 자, 11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청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메저링을 한다는 거예요. 메저링.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재본다는 거예요. 자, 성전 박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런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 3년 반 동안 이방인이 성전 박마당을 짓밟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직 성전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일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년 반 동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이 두 증인은 14만 4천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본단 말이에요.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뭐예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얼마예요? 3년 반이에요. 이게 42달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42달이고 이것이 1260일이고 계산하면 이게 3년 반이에요. 1260일 동안 저들이 뭐예요?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즉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 이거는 14만 4천과도 같은 말이다. 이렇게 다 대부분 다 이건 동의해요. 대부분이 요한계시를 해석하는 분들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를 해하려 하면요? 이 증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들에게 뭘 준다는 말이에요?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6절, 11장 6절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와, 지금 이 14만 4천이 두 증인,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증인들은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11장 7절에 보세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이 마칠 때는 언제? 아까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기라고 했으니까 3년 반이 지나는 때를 말하는 거죠. 첫 3년 반 동안은 전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지나는 때에 뭐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뭐예요? 순교죠. 저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막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이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3년 반이 지나고 나서는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하는데 그들이 3일 반만 죽어요. 여기 보세요.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죽어서 사흘 반, 3일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괴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 선지자들이 죽은 거를 아주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11절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활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살아납니다. 12절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휴거로 보는 거예요. 휴거로 봐가지고서 3년 반 후에 휴거설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3년 반, 그러니까 환난 중간기에 휴거된다. 이 사람도 휴거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3절 읽으니까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제 이렇게 3년 반의 전도가 끝난 다음에 그 전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휴거하고는 또 틀리죠, 좀. 일반적 휴거는 살아서 남은 자가 공중으로 그냥 끌어올려가는 게 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꼭 휴거로 보지 말고, 휴거 사건은 나중에 7번째 나팔이 맞춰지는 때에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또 보게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 부활 그대로 보자고요. 말씀 그대로 전도자들이 죽고 3일 반 동안 길거리에 버려져 있다가 이 사람들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생기가 저희들에게 들어가서 부활하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요?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을 불매,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로 왕노로,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식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일곱째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탈시려다. 그죠? 아까 그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을 때는 이 주님이 재림한다는 얘기는 언급이 없잖아요. 근데 일곱째 나팔을 불매, 그죠? 일곱째 나팔을 불매 이제 왕노로 하시리로다 얘기가 나오시면서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에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쪽에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때가 주님 재림시기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노로 타시면서, 그죠?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시기. 이 땅을 그래가지고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곱 나팔이 불려주는 대접재앙. 근데 대접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또 그때에 일어날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는 내일 보겠어요.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하여튼 요한계시록 요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길지가 않습니다. 책이 짤막짤막 이게 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또 읽고 지금 이렇게 한번 들으신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요번에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절기와 연결되어져서 잘 이해되실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절대로 어렵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너무 막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 그런 사단마귀가 역사에서 사람들이 읽지 않게 하고 또 잘못 해석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우리 그러지 말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거를 잘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성경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렵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읽고 또 읽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잘 이해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번 이거를 잘 맞춰보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또 보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곱 절기, 오순절과 나팔절 절기 사이에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될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진 이 모든 일곱인 또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재앙의 일들이 저희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깨달아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말에 사는 온전한 성도의 자세가 갖춰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그 두 중인과 같은 또 14만 4천의 인맞은 우리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저희들이 완전히 성령으로 인맞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맞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으로 인쳐짐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성령님의 인맞는 그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